성경 말씀 에스더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이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 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시간을 갖는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더서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에스더서를 가장 잘 대변하는 기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기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지혜를 이 에스더서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 세계가 지금 질병의 여파로 인해서 다들 자신들의 생각을 제한받고 또 자유를 억압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함께 모이고 서로 떡을 떼는 것조차도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서 이 시기가 우리는 끝났으면 그냥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런 시기가 끝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가 풀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지고, 그때는 우리가 더 자유스럽게 교제하고 또 전도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더 나은 시간이 오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이 전염병의 피해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다 잠잠해지면 그때 나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지조차 망각한 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자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확실한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도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일들을 해 나가시겠지만 우리는 아무런 변화를 받지 못한 채 무의미한 시간들을 또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 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너는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대하여 말을 해라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에스더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그가 갑자기 정말 뭔가 어떤 큰 변화를 입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왕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세력들을 이제 약화시키는 작전의 하나로 유력 인사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에스더는 이제 부모가 없고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 딸처럼 양육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에스더 2장 5절을 잠깐 보시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때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바벨론 시대에 이제 이미 포로로 잡혀서 그 땅에 이제 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베냐민 자손이죠. 그리고 기스의 증손이다. 기스는 바로 사울의 아버지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스의 증손이라면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태어난 사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왕족의 어떤 계열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나고 바벨론 뒤에 페르시아가 들어서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왕궁에서 일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그 포로된 신분에서 살아남으려고 부지런히 살았겠죠.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그 왕후가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일이 있어서 그 왕후를 폐하고 새로 아름다운 처녀를 선택해가지고 왕후로 삼으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삼촌이죠. 근데 에스더에게 너 거기 한번 응모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을 듣고 그 미인 대회에 이제 출전하는 거야.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만일에 그 미인 대회에 가서 뽑히면 왕이 그 여인을 마음에 들어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평생을 후궁으로 지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아리따운 처녀들 모아서 왕의 눈에 들면 다행이고 안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후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혈육이잖아요. 근데 그 혈육을 이렇게 그냥 혹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모르드게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 그 세계에서 적응하려고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일을 도모하며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나갈 때 에스더를 내보낼 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 있어요.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 유대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지 마.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네가 뭐 하는 사람인지 말하지 마. 그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딱 말하게 될 때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말하지 말고 숨기고 있어. 너는 어느 민족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도 말하지 마. 뭔가 이제 이것이 떳떳하지 않고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이게 좀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과 종족을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모르드게도 그렇고 이제 에스더도 그렇고 그 세계에서 현실에 이제
적응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그냥 페르시아의 문화에 동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의 이름도 있었지만은 페르시아식으로 또 붙여진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두 개입니다. 두 가지 이름을 가졌다는 얘기는 거의 그냥 페르시아에 동화되어서 그들의 세계 안에서 주어진 어떤 이점들을 누리며 살아갔던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자기가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갔는데 또 얼굴을 반반하고 그러니까 이제 채택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왕후를 대신할 만한 인물로 이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이제 모르드게도 어떤 지위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하는 일은 성문을 지키는 그런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데 모든 성문을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뭐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말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왕의 신임을 얻고 거의 왕 다음에 2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궐 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명해가지고 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위가 높아 있으니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꿇어서 절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대궐 문을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 3장 1절부터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두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일개 대궐 문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높은 지위에 저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절을 하라고 하면 그냥 절 한번 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밉보여가지고 하만이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왜 그 하만한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왜 절을 하지 않냐 말이에요. 이상하다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거 그를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보다 지 높은 사람에게 한번 무릎 꿇고 절하는 게 그게 이렇게 큰 자존심 상하는 얘기겠어요? 한번 그렇게 하면 되지 뭘 여기서 이렇게 고집을 피우냐 말이야. 뿐만 아니라 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도 이해가 안 됩니다. 3장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 절 한 번 안 하는 사람 그냥 곤장을 치든가 따끔하게 혼을 내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뭘 모르드게를 죽일 뿐더러 그거 하나만 죽이면 안 돼. 이거 완전히 모르드게가 속한 그 유대인 전체를 멸절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럼 너무 과하지 않아요? 그 전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는 이게 왕의 명령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너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해 하고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한번 절을 해 그냥 꿇어 이렇게 하는데도 듣지 아니하다가 모르드게가 한 얘기가 있어요. 3장 4절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내가 왜 절을 하지 않는 줄 알아?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아. 이렇게 한 말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모르드게와 하만이 왜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예?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거 다 숨기고 말하지 않고 살아가야지 세상에서 편해지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절대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세상의 것들을 다 누려가고 얻어가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말하면 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하도 하만이라는 자에게 절을 하라고 해서 안 한다고 나는. 그런데 야, 그거 왕이 그렇게 명령한 거야. 하만에게 그런 지위를 줬어. 네가 하만을 하고 대립을 해봐야 너한테 좋을 게 없어 하고 그냥 절을 한번 해 하고 하는데도 끝내 그걸 거부하다가 근데 왜 그러는데 도대체 했더니 이제 난 유대인이요. 이렇게 딱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만에게 절 안 해.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뭐 죽은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지위가 높으니까 내가 한번 굽신거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겠다고 고집 피우는 모르드게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자기한테 절 안 한다고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고 계획하는 하만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르드게가 사장에 와서 에스더에게 말을 해서 에스더로 하여금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너는 가서 왕에게 얘기해서 이 현실을 알려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하는 이 말을 할 때는 이게 지금 모르드게는 굉장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져 있어요. 내가 유대인이야 하는 이 한마디로 모르드게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 거죠.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나를 숨기고 그냥 출세의 눈이 멀어서 자기 조카 왕궁에 그냥 후궁으로 평생을 지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 왕의 침소에까지 들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과 함께 자기가 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태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근데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결코 절을 하지 않겠다고 왜 버틴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3장 1절에 우리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는 이 말에 힌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각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다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것은 다 죽이고 아말렉을 나름 처단을 했는데 아각 왕을 살려줬죠. 아각이란 말이 아말렉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사울이 이 사건으로 그냥 왕의 자리를 뺏겨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그만하게 하는 거죠. 그 사울은 자기의 지금 증조 할아버지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왕의 계열의 후손인데 사울이 아각 때문에 아말렉인 때문에 이거 거의 집안이 진짜 풍지박산 났잖아요. 철천지 원수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아각 한 사람의 그 지위에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절을 안 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때부터 영적인 어떤 전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아말렉에 관한 얘기가 처음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알 수 있죠.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은 아주 야비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를 지날 때 그 후미를 쳤던 사람들인데 약하고 연약했던 부녀자들이나 아이들이나 상대적으로 약한 부류를 뒤에서 쳤던 사람이죠.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족을 천하에서 도말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족은 하나님의 백성을 뒤에서 계속해서
산길자처럼 찾고 다니는 사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이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런 상황에 아론과 홀이 그 손을 탁 들어서 승리하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데 누구와의 싸움이었냐면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었어요. 그걸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책에 기록을 해라. 그래서 아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아주 들려줘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 완전히 씨를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렇게 선언해 놓으신 것, 책에 기록해 놓으신 것. 그래서 모세도 백성들 앞에 놓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 아말렉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죠.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안식하게 될 때 한 가지 잊지 마. 이 아말렉은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라. 너는 잊지 말아라 하고 아말렉을 확실하게 이제 응징할 것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냐?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울에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말렉의 아각을 살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아각을 처단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어요. 그 아각의 후손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기스의 증손인 모르드게와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대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때 정신을 번쩍 차린 거죠. 페르시아에 이제 동화되어서 출세를 위해 달려왔던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등장한 하만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대대로 진멸해야 될 대상이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아말렉의 대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제대로 처단하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조상 사울이 그렇게 왕에서 버림을 받고 그 사울의 집안이 완전 풍지박산이 났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지. 그래서 모르드게가 정신 번쩍 차린 거죠. 잠에서 깨어난 거죠. 자기가 뭘 하면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정들어서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던 삶에서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만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말렉과의 대대의 전쟁에서 이제 그 전쟁의 종지부를 찍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및 선조 때부터 그런 것들을 해야지 못했기 때문에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우상을 확실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것을 확실하게 진멸하지 않으면 그 집안 대대로 뭔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실패에, 그리고 그 가게의 저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때 끝장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달라붙었던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모르드게는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그냥 내가 출세하려고 그냥 입 다물고 자기 조카가 왕후가 됐으니 그냥 입 다물고 우린 살아,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건 말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원래대로의 패턴대로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만이 등장하면서 모르드게는 난 유다인이야. 내가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가 지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연히 한 번 숙이면 되지. 그리고 대궐 문을 지키는 사람이 말이야 지나들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절을 해야지 당연히. 예? 하다못해 군대 초소 문지기도 높은 상관이 지나면 충성하면서 경례를 붙여야 하는 마당에 말이야. 자기가 그와 개인적인 어떤 원한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출세의식 때문에 절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아각의 후손인 하만을 통해서 사단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대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말렉 후손에게 절을 한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아. 하나님은 아말렉을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고 진멸하라고 했던 거야. 물론 그 왕이나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절하고 인사했겠죠. 근데 하만한테는 안 된단 말이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아말렉의 후손이야. 그리고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했던 것이고 반드시 진멸해라고 했던 거야. 진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행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전쟁 끝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도 아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었어도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당인 줄 알아 하면서 아말렉은 또 아말렉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씨를 말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 절 한 번 안 했다고 그 이스라엘 민족 씨 전체를 말려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서 동화되어 살다가 잠에서 번쩍 깨어난 거예요. 어떻게 깨어났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으면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실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 좋은데 예?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다지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살면 내 출세가 보장될 수도 있어. 근데 왜 굳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들어봐.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해?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히 교회 오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떠올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 모르드게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 왜 절을 해? 그리고 자기 민족을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빌미로 삼아서 진멸하겠다고 달려드는 하만을 향해서 우리 힘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지위가 너보다 낮아. 하만 왕의 그 다음 지위를 갖고 있어. 2인자의 그 제국에. 그래서 어떤 지위로 내가 그걸 대항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그 싸움을 해야 할 때니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셔. 정신이 번쩍 들은 거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페르시아에서 그냥 한 자리 좀 차지하라고, 예? 왕후 콘테스트에 자기가 보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그동안 출세를 하려고
너를 그냥 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가는 것처럼 미인 선발대회에 내보내가지고 왕의 눈에 잠깐 들어 그래가지고 왕후가 될 수도 있잖아 하면서 자기 앞길 찾아가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것이지만 이게 거룩한 싸움으로 이제 이해가 되면서 네가 그 왕후의 자리를 가지고 계속 네 일신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온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던 것 같아 하고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예? 회개했겠죠?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그래서 그냥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건너고 불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고 자기를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들고 이 세상에 동화되고 살아가면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물을 건너고 불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군.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군.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숨긴 채 어찌 보면 그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알 수 없는 각자의 마귀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도 허덕이는 인생들이 되지 말고 이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 이제 아니에요. 그 시대는 끝났어.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그 시대는 끝났어.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셔. 마귀의 종노릇에서 여전히 허덕이며 살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처럼 정신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진멸하라는 약속이 있고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맨 선두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말았던 것처럼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리더가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요단강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믿음으로 건너가고 난 후에 이렇게 됐네 하고 뒤쫓아가는 것은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일 이맘때쯤이면 양식이 회복되리라고 했던 가운데도 한 군대 장관은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건 군대 장관 자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느 때 믿어야 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우리 습관화된 자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 안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예수가 사시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사신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에 기록된 말씀이 그냥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해 하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르드게와 또 그 에스더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갔던 가운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대단한 변화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은 때려서 길들이지만 사람은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면 지금까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했던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모르드게나 에스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변화된 생각으로 한 민족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너와 네 가족만 잘 살면 되지 하고 입 다물고 살아가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모르드게는 이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너와 네 가족은 죽으리라. 네가 그렇게 끔찍히 아꼈던 너와 네 자신과 너의 가족은 온전하지 못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든 나와 네 가족만 잘 살아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살아왔던 그 삶이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 들어있는 좀 깊은 뜻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실천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